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소개하는 것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게 되면 그 성령이 임할 거야. 그리고 나면 성령 임한 교회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임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들은 교회로서 시작이 되면서 복음을 받은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유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국한되게 되어집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있게 돼 흩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시오니즘 사상에 젖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나머지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마음을 크게 열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복음을 전해요. 그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까지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모여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세우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 지역에 선교가 시작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바울이 세 차례 전도를 떠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은 세 차례 전도를 떠나고 이 3차 선교 보고를 갖다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올라갔다가 체포가 돼서 가이사라, 이 로마 군인들이 있는 가이사라 그곳에 가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의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황제의 재판받기 원합니다 해서 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달하는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석방이 된 다음에 그가 로마 서쪽에 있는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레데 섬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디도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방문한 다음에 로마에 들어갔는데 체포가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 때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1차 전도를 떠났을 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5절부터 이제 14장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를 떠날 때 그가 어디로 갔느냐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여기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여기 이제
그 항구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살람이라고 하는 동쪽 항구에서 서쪽 바보 항으로 돌아갔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한 이제 전도의 여정을 마치고 났어요. 실루기아, 구브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방문하고 돌아오게 되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이제 18장 2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하면 보게 되어지니까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이 육로를 타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도시, 바울의 고향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안디옥이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그 바울의 2차 전도의 목적이었어요.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2차 전도를 떠나게 됐는데 이 전도를 떠나게 될 때 1차 전도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마가가 동행했다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나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팀이 두 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차 전도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5장 39절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선교팀이 두 팀이 돼서 선교를 떠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지역 어디로 갔느냐면 그가 방문했던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것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살펴보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그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이 계획을 바울의 계획을 철회를 하고 하나님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이곳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환상 가운데서 복음을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해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이곳이 이제 로마,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이쪽은 로마인데 이쪽에는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니까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 여정을 마치는 것이 2차 바울 전도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걸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누스드라고 하는 곳에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십시오. 출발을 할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히브리아인,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저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게 되어지니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동행하면 좋겠다 해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이방인이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여서 함께 데리고 이제 전도를 떠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3절에 있어요. 왜 여기서 디모데를 언급하느냐?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이제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소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의 2차 전도 지역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예요. 그 많은 도시가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그것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와 같이 이 대도시였다는 거죠. 그곳에 2차 전도 때 세워진 데살로니가, 그곳에 바울은 오래 있지 않았어요. 금방 유대인들이 시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을 보니까 믿음의 수고가 있고, 이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사랑을 섬기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꿀떡꿀떡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기뻤다, 이 바울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가,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쓴 게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 써야 되겠네 하고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어요.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1장에서 전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재림에는 이런 순서가 있게 되어져, 그러니까 너희들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었어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요? 거짓 재림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바울이 1차 전도 때 기록한 것이 한 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1차 전도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전교하고 돌아와서 술이 안디옥에 파송된 교회에 돌아왔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소문 들렸다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이 전파된다, 내가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 믿는 거 기본이고, 교회 생활 오래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미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격려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했거든요. 재림을 잘 준비해야 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재림 때는 이런 순서로 되어질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림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재림 때는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게 맞는 거야? 아니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재림이 이루어졌다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거짓된 재림에 관한 이단 소식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얘네들을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재림 전에는, 재림 때는 이런 표적과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시기가 있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바울이 교회에 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림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에 관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고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탄생부터 승천까지는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혼동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안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루어질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림 때는 이런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징조로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게 되어지면요, 어느 날 갑자기 감기 쑥 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병원 가지 않아도 감기가 울려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증상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몸이 으시으시하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나, 목이 뜨끔뜨끔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코가 맹맹하거나 그러면 감기 울려는가? 이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보게 되어지면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는 표적이 있을 거야, 징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귀신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누어진다고요. 근데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둘로 나눠지는데, 귀신이 있지만 우리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 담대하게 한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를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세상의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림이 있냐 없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림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재림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것을 재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 이 배교를 여러분 한문으로 저게 등질 뱉다에다가 여러분 가르칠 교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침을 등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3절 상반절에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의학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만몬의 신에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과학을 맹신하면서 과학에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의학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교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케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 복음이에요. 유사 복음이라고요. 왜곡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면서 뭐라고 해요? 저거 따먹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 하나님 말씀을 왜곡,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금달의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 결국은 죽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약화시키는 거짓된 유사된 복음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는데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 왜곡되고 변질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만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가,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해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가,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거짓된 복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나 세상 걸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일은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상 가운데 한 부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켜서 유사, 변질, 거짓, 왜곡된 복음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나 땅에 있는 육신의 것들, 썩어질 일시적인 그러한 것들 이제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전에 나타나는 진정은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면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의 불법한 자가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강림하셔서 멸하기까지 그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7절에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을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불법의 그러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구약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에 한 왕이 나타나서, 한 왕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3년 반 한 일해의 절반이 지난 쯤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폐하고 예물을 금지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곳에 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대적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면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라고요. 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지금 one of all, 하나의 세계 정부로 흘러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타워즈, 여러분 그런 전쟁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주, 여러분 이제 편대로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왜냐하면 언젠가 휴거가 나타나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사람들 사라지는 일들이 있어져요. 그때에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데려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우주 정부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편제를 해놨어요, 미국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전 3년반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후 4년반 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장은 뭐냐면, 후 3년 반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잡아 죽이는 일. 왜냐하면 이 한 왕이 나타나는데 평화의 사도처럼 이 세계의 원 오브 올도 하나의 정부가 되어져서 하나의 이제 세계가 되어져서 그 왕이 태어났을 때 이 왕이 전 3년 동안 평화를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처치의 기근, 이제 전쟁들이 다 그쳐지고 하나된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기독교인들,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의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 잡아들여, 기독교인들 뽑아내.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에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버텨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냐면 이 하나의 정부 속에 다 소속이 되고 다 들어가는 모습을 가져서 나 버리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이라 섬기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치 여러분 일제 36년 그때에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어땠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절하는 것처럼, 많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과 마지막 때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추종하는 거, 우리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라는 모습 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세상을 따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상시에 근력을 키워놓고 신앙의 실력을 키워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점검해보는 좋은 시금석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을 가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그때요 교회 온다고 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의 신앙을 버리고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거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때가 올 거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자연, 재해 현상이, 이상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지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진의 횟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던 게 1년에 10번도 100번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강도가 2, 3이었는데 이제는 강도가 5, 7로 늘어나게 되어져서 강도가 더 세지고 그리고 빈도가 더 잦아지는 모습이 있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혹한, 한쪽에는 혹서, 한쪽에는 풍수해로 인하여, 한쪽에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재앙들이 있게 될 거다. 그런가 하면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자연재해, 그러니까 기상이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런 일이 잦아지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회적 현상,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 이런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치 못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걸고 있으니까 교회로 보여지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끝난 교회, 복음이 외쳐지지 않는 교회, 십자가와 죄와 그리고 이제 보혈을 외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 그런 성도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은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은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때에 나타나려고 지금 이제 막는 것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불법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어느 정도 막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입니까? 그때가 물어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몰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 영역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재림은 있는데 재림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성교회가 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 목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호도해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에 휩쓸려 갔었어요. 92년 10월 28일 종말론 때문에. 그래서 12시 자정에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다고 흰 옷 입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막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저것들은 이상한 집단이야.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아니,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 아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10월 28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92년 10월 28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있는 곳에서 재림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으니 사명의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모든 거 그만두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우리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요 학교 가서 공부하다 주님 재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요 회사에 출근해서 사무 보다가 주님 재림 만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밭에 가서 농장에서 일하다가 주님 재림 만나는 것이고, 가정주부는 여러분 가정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재림 만나는 게 여러분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만둬, 학교도 그만둬, 직장도 그만둬,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재림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림의 징조가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재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왜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약한 우리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돌아봐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혈통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학벌 좋은 자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선택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세워주심, 불러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것인데,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심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자에게, 그에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왜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듣는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어지면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이냐면 영광의 시간입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기를 친정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 썩지 않는 금멸류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재림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미혹되지 마.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인데, 그건 12절에 보니까 심판의 시간이야.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영광의 시간이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재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올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간이 지나가서 2021년 지나간 거 아니에요? 언제인지 우리가 분명한 그날이 있는데 지금 2021년도 경과됐다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2021년도 지나갔으니까 지금 가까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깝고 분명한 것은 그날은 있는데, 그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며 사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재림 때에는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해 주러, 심판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다음에 16절에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받으니, 믿지 않는 지옥 간다니까요. 심판해 주러 오셨을 때 믿음을 지키고 사셔야 되고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1달란트는 묻어둔 자가 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가져서 착하고 충성되게 인정받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재림의 주 맞이할 점검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가 돌아보시고 사명을 감당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림의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 후년일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해서 있는데 그 재림의 때까지 성도다운 자세를 잃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걸고 있어 교회 아닙니다. 교회 교회가 아니라 성도 아니라고요. 예수를 모셔야 교회, 여러분 교회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야 될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이야기하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그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고백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치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세상 것들이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세상 것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찬송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진리의 말씀이 외쳐지는 그러한 것이 울려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교회다운 자세, 성도다운 자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의 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을 점검하며 살겠습니다. 재림의 때까지 성도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요, 여러 가지 형편 사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 열심히 모여 예배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